사람은 누구나 다 안정의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의 욕구, 불편하고 또 불만족한 것, 불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결핍을,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만 이 땅에서는 결코 그 모든 불편한 것들, 필요들이 온전하게 채워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자체가 죄로 인해서 오염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이 모든 결핍들이 온전하게 채워지게 됩니까? 이 땅이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에야 비로소 온전한 완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완전한 안정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까지는 늘 불안하게, 불안정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는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면서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는 최고로 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안정보다는 사명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데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듣고 보니 왠지 합격할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한 며칠 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번에 왠지 합격시켜 주실 것 같은 제 개인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다가 그 성도님에게 이제 격려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합격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격려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은 이제 목사가 합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왠지 신뢰가 간 모양인지 이제 더 기대감이 커진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시험 발표일이 다가왔습니다. 준비도 열심히 했고 또 기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타이밍에는 딱 합격하면 할렐루야 부르면서 딱 좋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떨어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곤란했겠습니까? 제가 그냥 그 말 안 했으면 모를까, 왠지 합격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딱 합격했으면 역시 우리 목사님 신통방통합니다. 신령합니다. 신통방통은 좀 그러고요. 신령합니다. 그런 얘기 들었을 것 같은데 안 되고 마른 거예요. 제가 좀 곤란하고 미안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준비도 하고 열심히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봐,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아. 뭐하러 기도해?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결과와는 별개로 기도하는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과정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사실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서 얻는 기쁨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진 기쁨이 더 크고 거기서 얻게 되는 평강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꼭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 이런 기도의 참된 목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더라는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35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부터 기도하셨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사역 일정을 보면 대단히 바쁘셨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는데도 시간을 많이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병도 고치셨죠. 귀신들도 쫓아내십니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드니까 더 많은 사람 고쳐야 되고 더 많은 귀신 쫓아내야 되니까 대단히 바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 바쁜 일정 중에서도 예수님은 꼭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새벽 시간에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마도 적어도 이렇게 이른 새벽 시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오지는 않겠지, 몰려들지는 않겠지,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그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 외에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 생활들이 열심히 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데,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12 제자를 세우실 때도 예수님 기도하셨고, 또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실 때에도 기도하셨고, 뭐 등등등등 많이 나오는데,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피처럼 될 정도로 또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어도 큰 감동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연히 예수님이시니까, 믿음 좋은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시겠지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셨더라 그러면 당연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귀신도 쫓아내시죠. 병도 고치시죠.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시죠.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뭐 필요한 게 있으시겠습니까? 필요하면은 스스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예수님 이렇게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뭐 할 때도 기도하시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기도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성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시간이요, 동행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똑같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필요한 것이 전혀 없으신 분이어서 뭐 필요합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과는 달라서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한데 그냥 입 꼭 닫고 있거나 하나님 알아서 주시겠지 하고 기도 안 하시거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늘 결핍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저것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면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달라고도 하지만 기도의 진정한 목적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 역시 기도의 그 과정, 기도 응답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밥 사준다고 내가 밥 사줄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밥이 목적입니까? 사주는 그 사람이 목적입니까? 물론 이제 배고프니까 밥을 주는 것도 너무 고마운 일인데, 밥 사겠다, 커피 사겠다 하는 그것은 같이 교제하겠다는 것이 더 중요한 목적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혹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고 참된 만족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결핍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주된 목적이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멘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좀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아멘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내 인생에 내 눈앞에 보이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할 때가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의 분위기도 보면 그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36절 37절을 보십시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기도하러 새벽 시간에 사람들 피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사람들 피해서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러 하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다 지금 예수님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열정이 참 대단해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러 한적한 곳으로 가셨고 또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려고 또 새벽 시간에 또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만나려는 열정은 좀 비슷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그 속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이 새벽부터 이렇게 예수님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이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예수님 찾아간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딴 동네로 가지 마십시오. 우리를 떠나가지 마십시오. 그 얘기하려고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 찾아 나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에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에 말씀의 능력도 있었지만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 고쳐 주시죠, 귀신 쫓아내 주시죠, 그런 부분들이 본인들에게 너무나 꼭 필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당시에 병 들었다,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아주 쉽게 표현을 하면 그 인생은 다 망가져 있었다, 결핍 덩어리였다, 필요한 것을 채울 길이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병 고쳐 주시죠, 귀신 쫓아내 주시죠. 그것은 그들의 인생 자체가 바뀌었고 결핍이 다 채워져서 이제는 안정감을 느끼는 삶이 되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들이 안정을 찾게 되었으니 내게 내 삶에 안정감을 준 그 예수님, 딴 데 안 가기를 원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지 못하게 하시려고 새벽부터 예수님 찾아가서 만나서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재 성도들도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간절히 기도했더니 감사하게도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랬더니 삶의 결핍이 채워지고 삶이 윤택해집니다. 내 삶에 이제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일이고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인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떠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죄는 아닙니다. 또 성도들 역시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필요한 것 채워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결코 나쁜 일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비슷한 모양새이지만 순서에 따라서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맞는 이야기이지만
내 삶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얘기는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다 보면 그 단계에서 머무르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지 않을 때 그 필요는 내 필요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원하는 것 주는 게 적절하면 원하는 것을 주시고요, 주지 않는 것이 적절하면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면 좀 더 기다리라고 시간을 하나님께서 벌도록 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새벽 시간에 막 예수님 찾아가서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사람들 중에는 이런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들 중에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 없으면 이제 우리 병나면 어떻게 합니까? 귀신 또 오면 어떡합니까? 또 우리 인생 겨우겨우 이제 안정되는데 예수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 마을을 위해서라도 꼭 계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대단히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이제 죽게 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섰습니다. 왜 돌아서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저 사람이 더 이상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게 되었구나. 죽게 생겼는데 내가 그분에게 무엇을 더 이상 바래? 그렇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역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가시고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떠나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렸지만 예수님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그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 마을을 두고 다른 곳으로 가셨을까요? 떠나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곳에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신 이유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곳에 왔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제자들에게도 이제 그런 명령을 하셨죠.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시면 너희들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저 안정감을 누리고 우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였지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안정보다는 사명을 추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나쁜 일입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역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정감을 맛보는 것은 대단히 큰 복이요 은혜입니다. 하지만 사명을 추구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라는 사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명 없이 안정감만 추구하는 인생은 내가 주인된 인생이지만 사명감을 먼저 추구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찬양 가사에도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들을 우리는 대단히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생명을 잃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그 사명을 추구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 이야기하면 부담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사명 그러면 대단히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 사명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크게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담보할 만한 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사명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큰 일을 맡기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작은 일을 맡기실 수도 있습니다. 큰 일이 되었던 작은 일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명을 추구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안정을 챙기기 이전에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는 것이 안정보다 사명을 추구하는 일,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신 것도 안정보다 사명을 먼저 추구한 모습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들로 가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역시 안정보다 사명을 먼저 생각하시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이니까 그러시겠지요 라는 생각들을 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명을 감당할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또 온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이셨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아픈 것, 슬픈 것, 또 고통스러운 것을 다 느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마을에서 예수님을 따른 무리가 있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왔잖아요. 예수님 떠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성경에는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상황을 상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릴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무뚝뚝하게 와서 예수님 병 고쳐 주셔야 되니까 가지 마십시오. 이제 이렇게 한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고요. 내가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뭐 선물 보따리 이만큼 바리바리 싸가지고 예수님 가가지고 예수님 어디 딴 데 가려고 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제 선물 받으시고 제발 우리 마을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와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아이고 예수님 떠나가시면 또 내가 병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제발 가지 마십시오. 울며 불며 예수님께 매달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도 우리 사람의 마음과 그 감정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버리고 떠나가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따르는데 이런 사람들과 평생을 같이 있으면 나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은 그 마을을 떠나셨습니다. 사명대로 살아가셨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나왔던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에서 그 중요한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셨던 것은 필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사명을
충실하게 하나씩 감당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그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안정감보다는 사명을 추구하시면서 그 가운데 얻게 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강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시고 영광을 받으시오며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안정보다는 사명을 추구하는 귀하고 복된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